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37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요번을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께 잠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생생한 역사,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역사로서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박제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살아 역사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때로 어떤 시련과 어떤 질문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복음 안에 잘 하나님이 깨달음을 얻고 더 잘 감당하여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소망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면서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를 들어서 20전을 싸웠다고 하면 1승 1패, 10전 10패, 10승 10패 이런 것 같습니다.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게 바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몇몇 사람은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은 바울을 배척하는, 그래서 바울이 있는 자리 현장에서 두 그룹이 갈라져 버리는 그것을 눈앞에 보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현장에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그룹이 있고 자기를 옹호하는 그룹이 있고, 이러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항상 그런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이 장에 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크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늘 동행하셨지만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격려하는 장면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고, 또 기적을 베풀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게 하고요. 또 심지어 로마에 도착하는데 로마에서 멀리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7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로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70km면 여러분 여기서 한 별내 의정부까지 입니까? 그 정도까지 멀리를, 차도 없는데 거기서 말을 타고 있겠습니까? 그 먼 데까지 동구박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담대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막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절절 두려워하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담대한데 주님이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너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혀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장면, 그런 환경인데 아는 사람을 툭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참 세상 참 좁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평소에. 그러죠? 내가 내 아는 사람과 말을 할 때도, 말을 섞을 때도 제대로 참 진정성 있게 대해야지. 안 그랬다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장면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내가 널 안다 이런 식으로 막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참 좁다라는 말과 함께 내가 참 오늘 살 때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한 평판이, 내가 사는 데 대한 이 평판이 내일 내가 만날 중요한 자리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준비한 자리에서 내 간담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면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맞죠? 경연자 이름이. 미스터 트롯에 참여해서 유명세를 탄 가수를 지도했던 그 유명 대학의 음악 교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지도를 참 섬세하게 잘했대요. 그런데 아마 이 교수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폭언을 일삼았나 봐요. 폭언하고 뭐 폭행하고 심지어 여자 교수님이었다는데 그 누가 이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니까 평소에는 막 폭언을 일삼는 교수님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막 세상 없는 천사처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마 누가 이렇게 고발을 했나 봐요. 방송에 나와버렸대요. 아마 어떤 신문 쪽에 나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고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의 진실이 뭔지, 저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 뭔지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소문이 나타나요. 소문.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소문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문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하차시켜버리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천리를 가버립니다. 성경에서도 이 소문이 일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그렇게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게 언제 그렇게 또 빨리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소문이 이렇게 빨리 납니까? 소문이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금방 왔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요,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해가지고 왕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와스디 왕비가 해버리잖아요. 불렀는데 안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아니냐. 이렇게 해서 폐위 명목을 삼아버렸어요. 나라의 그 제국의 황제의 아내예요. 황후가 황제의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 소문이 나버리면 이 제국의 모든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 아니냐 하고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왕궁의 비밀 속에 이 성 안에 가둬두면 되겠지. 절대 가둘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딱 하는 말이 당신의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왔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몰고 다니십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혹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어떤 소문을 제가 달고 다닐까요? 우리는 뭔가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소문을 지금 달고 다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하고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아수르 왕이 치러 왔다가 나라에 반란이 있다라든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정할 때가 아니죠. 원정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소문을 듣기 위해서 고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피살을 당해버려요. 이것을 예언합니다. 소문이 이렇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약의 많은 장면을 보면 전쟁 장면에서 자기들끼리 적군이 나타났다고 적군들끼리 서로 자멸해버리는 이야기가 있죠. 블레셋 군대가 자멸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진중에 갑자기 다른 군대가 왔다는 소문이 이제 막 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전쟁이 할 때 18만 5천이 갑자기 아침에 진멸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하나님은 사용도 하셔요. 소문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말이죠. 요압 장군이 다윗을 도왔지만은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말을 어깁니다. 요압 장군이.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잡으러 군사를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요압이 제단불을 잡으러 가요. 소문. 여기서 이 소문은 그냥 일반 소문이 아니라 소식에 가까운 거예요. 소식. 아, 왕이 드디어 나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은 거죠. 시편 112편에는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향한 흉한 소문,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파했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뭐라고 불름받았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단,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부를 따르는 자, 이런 악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사단이 악한 소문과 흉한 소문으로 언제든지 십자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잡아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순에 죽임받을 수 있도록 그 소문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옆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다 하고 자기를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뭐라고 하든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잖아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일향 믿을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일을, 십자가의 그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하다, 이런 소문이 막 나타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헤롯 대왕 앞에 예수님이 설 때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왕인 헤롯 대왕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헤롯 대왕이 아니겠죠? 분봉왕 헤롯이겠죠? 헤롯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니까 소문을 따라 저 사람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소문과 소식은 항상
발없는 말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진실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억지로 난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는 나쁜 흉악한 소문이든지 간에 이 소문이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평판, 그 평판이 소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문을 달고 다니기 원하십니까? 어떤 나에 대한 평판이 이 근동에, 이 교회 인근에 나에 대한 평판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셔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이 평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거 없는 평판도 있겠지만은 근거 있는 평판도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다짐과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에게 없는 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문이 날 것인데 그 소문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소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소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처님이, 최근에 오신 부처님이 저를 들어 인사를 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인사를 잘했다고, 너무 인사를 잘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를 오셨다고 그러는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거는 인생의 인사,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도는 그런 것보다 조금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복음을 향한 태도, 복음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각자 사이에서 서로 좀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맞나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평판들이 우리 주위에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바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말들이 우리의 평소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핍박당하고 멈추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잠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여기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가 아니라 여기 미항에서, 미항이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의 거리가 800km라고 그랬어요. 여기 눈으로 볼 때 이게 800km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여기 막 왔잖아요. 몇 킬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눈대중으로 1000km 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800이잖아요. 로마까지 가려면 이게 그림이 이제 척도 이런 게 다 맞다고 하면 대략 한 2500km? 2400km 좀 될 것 같죠? 이 그림이 맞다고 하면. 그죠? 사도 바울이 2400km 대충 정도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몽골 넘어까지 가는 겁니다. 그 먼 데를 배 타는 게 쉽나요? 배 타고 멀미도 엄청 할 텐데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가 다 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좀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헌신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양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예수만 한 이후에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후에는 마치 아무런 삶의 낙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기록은 많은 날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래 놓고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와요. 우리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수련회도 가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랬다니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가 아유, 내 모든 일상은 중요하지 않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항상 복음을 위해서는 헌신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이제 읽은 1절부터 보니까 여기서 가서 이제 멜리데에서 도착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위로골로 광풍에서. 여기 이제 가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여기 멜리데에서 일단 먼저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바다에서 멀리 떠내려왔는데 저 사람 저거 배는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더니 여기 와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하고 죽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땅에 묻으려고. 그건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그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사명을 줬으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멜리데에서 독사에 물려 죽게 만들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독사에 독이 퍼지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차단해가지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저는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2번이나 넘겼잖아요.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멜리데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보블리오라는 7절에 나옵니다. 보블리오가 자기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잘 영접해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되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보블리오가 자기의 영지를 이렇게 구경시켜 줬는지 멜리데의 아름다운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바다 정말 절경인 장면을 한번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맛본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놀란 나머지 이 사람이 정말 귀한 분이다 하고 3일 동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는 그 복음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쉽지 않은 수고인지 아는 사람에게 대접받게 되어 있어요.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블리오가 보니까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부친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지금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을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안내를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이 나아버립니다.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보블리오는 자기와 상관없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집안의 일, 꼭 이제 나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기 돈을 돈으로 뭔가 좋은 걸 사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여비, 그리고 여비, 우리 식으로 하면 돈 좀 찔러줬겠죠, 이렇게. 좀 찔러주고 그래요. 찔러주고. 또 로마까지 갈 때 먹을 거, 뭐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블리오가 대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격려가 됐겠죠.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작업하실 때 막 점심도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 격려가 됐겠죠? 네, 격려가 됐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격려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디 갑니까? 석 달 후에 벌써 이 멜리데에서 지금 보낸 시간이 몇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여기서 멜리데에 머문 거예요. 머물고 석 달 후에 출발해가지고 가는 곳이 수라구사. 여기서 사흘을 있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또 지내요. 거기서 남풍을 받아가지고 보디올에 이르는데 여기 보디올에 가니까 14절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무니라. 1회니까 며칠이죠? 일주일을 머물러요. 일주일을 머물러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7일 동안 이제 보디올에 아직 로마까지 안 갔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고 보디올에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평생을 많은 괴로움과 핍박을 받은 사도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에 온다는 소문이 벌써 파하게 퍼진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읽은 이 28장 본문에요, 이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혹은 누가가 이 행전을 기록할 때 쓰지 말아도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게 뭐하러 쓴 거예요, 이거? 배의 머리 장식이 뭐하러 쓴 겁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게. 배 모양이 나와야 될 지금 아무 장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누가가 이거 쓰다가 뭐 괜히 그냥 재미로 썼나?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 디오스구로가 뜻이 뭐냐면, 제우스, 그리스,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도 이 북아프리카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이제 다 섬기는 신들이 제우스와 관련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이 디오스구로가 누구냐면 제우스하고 한 여신에게서 난 두 쌍둥이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썼을까, 이거? 많은 여기 지금 이 여행 가운데에서 뭐 괴로움도 당하고 이렇게 난파도 되고 했잖아요. 배도 다 깨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원이 이끌고 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잖아요. 그죠? 아까 다 깨어진 거 말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탔는데, 이 배가 위용을 자랑하는데, 이 배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의 기원을 받는다?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제우스의 아들들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이 배를 띄울 때 혹은 건조했을 때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썼을까요? 여기 이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우스와 관련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잖아요. 누가가 그걸 딱 끼워 넣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알렉산드리아에 온 배에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제우스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무슨 소리냐,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러 오고, 멀리서도 바울을 찾아온다, 이겁니다. 이방신, 우상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위력, 복음의 영광을 얻는 것을 누가가 살짝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재미로 쓴 것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뱀 모양을 왜 썼을까?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 삶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의 요구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질 때가 많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에서 떠나가지고 이 삶을 위해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삶이 복음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복음이 삶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삶을 이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삶이 중요해서 삶을 따라 살고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지만, 여기 이 형제들 언제 주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형제들은 복음이 삶을 이겨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막 영접하러 달려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귀해 보여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디올에서도 여기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는지 저들도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을 굳이 일주일 동안 머물러 뒀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행전에 쭉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복음은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인지, 그 간증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을 붙잡아 놓고 영접하면서 바울의 간증과 바울이 만난 주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됐을까요? 얼마나 축복이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로마에 도착하는데, 로마에 또 가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제목이고 본문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보델에서 또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딱 가는데 로마 가기 전에 요 거리가 책에 따르면 70km가 되어 있어요. 요 거리가 로마에서 어딥니까? 아피오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요거 두 곳이거든요. 요 거리가 70km래요. 여기서 의정부까지. 로마에서 기다려도 되는데 70km나 먼저 멀리 찌게 남아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마을 오기까지 쫓아가서 앉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배에서 정말 물에 빠져 또 죽을 뻔했죠.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까? 안 그래도 심신이 지쳐 있을 텐데 그 70km나 그 당시에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를 딱 보는 순간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 마음이, 이야, 하나님께 감사. 아마 눈물을 쭉 흘렸을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아까 시달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얻으면서도 마음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면서도 우리 마음은 성장이 똑같잖아요. 계속 문제를 실험하다 보면 마음이 물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어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막 가도 항상 문제와 씨름하는 것, 내일 가면 내일 복음 전하는 곳에 또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간증도 많아지겠지만 마음의 짐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막 안고 막 이렇게 영접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사람들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바울이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소문은 빨리 달리고 있고요. 우리 각자는 이미 우리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나에 대한 소문을 달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맞을까요? 교회를 찾으며 방황하던 사람이 찾아올 만한 그런 교회인가요? 신앙의 교회 속에 서로를 품고 격려하는 교회라고 그런 소문이 날까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안식을 못 가졌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나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쉴 곳이 있다. 다른 교회 갔더니 막 쉬고 싶고 안식을 준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더니 이 교회 오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안식이 있다. 이거 내가 여기 쉴 곳도 있고 머물 곳도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의 급한 이 형편이 복음을 이겨먹는 교회인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고 있는 교회인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4차 선교여행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네 번째 선교여행만 해도 한 2,400km 되는 편도로만
그 달려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방황합니다. 우리도 때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는 게 쉽거든요. 작은 관계 속의 문제 때문에 이게 큰 회오리 바람이 돼가지고 전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의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는요, 좀 복잡한 이론도 배워야 되고 복잡하게도 만들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가진 이 복음은 항상 심플해요. 심플하고 파워풀하고 감동적이고 그 복음의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 자꾸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때라야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70km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영접하러 나왔던 사람들처럼 어딘가에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 어딘가에 복음이 왕성한 교회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참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자기도 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평판이 나 있어요. 지금 잘 듣지 못하는 건 문제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 그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구원의 은혜가, 주님 만나는 확실한 만남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속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 세울 수 있고요,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포 성서침례교회와 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